준비 잘 됐죠? 우리 친구들은 꿈을 가지고 있죠? 사전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잠자는 동안에 꿈을 꾸는 것. 두 번째, 꿈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람, 소망, 이상이라는 의미가 있어. 같은 단어이긴 해. 전도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돼지 꿈을 꾸면 좋다고, 물 꿈을 꾸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어른들이 말씀했어. 정말 사람이 꾼 꿈이 큰 힘, 큰 능력이 있을까?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기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것만 이루기에 달려간다면 좋은 모습일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꿈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내 꿈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너희들 생각해 본 적 있니? 우리도 꿈이 있지만 하나님도 꿈이 있어. 아주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에서 아주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거야. 너무 멋지겠지? 어떤 꿈일까? 어떤 꿈인지 잘 들어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야. 그 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그곳을 향해 인도받고 우리는 그곳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될 거야. 성경에서 꿈꾸는 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지? 맞아. 요셉. 그런데 전도사님은 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를 준다 해도 요셉처럼 살고 싶진 않아.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거든. 그런데 가끔 어른들은 요셉처럼 꿈을 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 하나님은 진짜 요셉처럼 꿈을 꿔라.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꿈을 꾸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걸까?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꿈꾸지 않았는데 말이야.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즉 요셉 이야기를 쓰면서 성경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란다 라고 쓰여 있어. 즉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숨겨 있지.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주목해서 잘 들어봐. 야곱의 이야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집중을 시킬 때 이 말을 습관화된 말처럼 이렇게 사용했대. 야곱의 족보 이야기야. 창세기 27장 29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약속이 어떻게 요셉에게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라고 주의 집중시키고 있는 습관에 대한 말일 수도 있어.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 야곱 아버지의 편애로 12명 중에 요셉은 왕따로 살아가. 그런데 유독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 왜? 사랑하는 라헬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거든. 12명 중에 첫째 아들에게 입혀줘야 할 특별한 옷 채색 옷을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입혀주었어. 사실 이 옷은 옛날 시대에는 공주나 왕자들에게 입히는 옷이었거든.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이런 의미였어.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시기가 극치에 다다를 때 형님들, 아버지, 제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으로 몰려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하지 뭐예요. 꿈속에서 제가 제일 높았어요. 얼마 후 요셉은 전과 비슷한 꿈을 또 꾸었지.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
요셉이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런 꿈을 꾸었을까? 아니었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거지.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없애고 죽이고 싶었어. 그런데 이상하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요셉의 삶은 꿈과 반대로 고생과 어려움 속으로 계속 들어갔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꿈쟁이라고 하면서 웅덩이에 빠뜨리고 결국 영원히 보지 않기 위해 애굽으로 팔아버렸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들어가고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그의 삶을 살아냈지만 그것은 헛수고처럼 보였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냐면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요셉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인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나와 있지.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이 시련을 겪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해. 아주 큰 나라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르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이야기를 잘 들어봐. 그리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 어렸을 적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가서 20년을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그곳에서 사는 삶 또한 장인어른의 욕심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하고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산 거야. 거의 도망 나오듯 나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 형에게 간신히 은혜로 살게 되고 고난의 연속이었어.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 또 길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그 사랑을 아들 요셉에게 쏟아붓지만 그 아들이 동물에게 찢겨 죽였다는 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요셉 대신 그 행복을, 그 사랑을 베냐민으로 채우고 살아가고 있었어. 오, 베냐민, 나의 베냐민.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기근이 너무 심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간 아들들에게서 아버지, 시므온이 애굽 감옥에 잡혔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므온은 살 수 없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 그러나 더 큰 기근으로 오자 아들 유다는 간청했어.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기근으로 다 죽습니다. 고민 끝에 야곱은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돌려보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마음속에서 빼내기 시작했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이가 드는 노년에 변하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꾹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향한 꿈이었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시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이게 되고 싶어요. 저것도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대통령? 판사? 의사? 하나님은 어와나 친구들을 향해 꿈이 있어. 어떤 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꿈.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자. 고난은 영광이야. 왜 고난은 영광일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꼭 잊지 마. 우리 친구들 오늘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멋진 친구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